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따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 자로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흔히 아브라함의 그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확 못 박아서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빌어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별칭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가 아니 서울로 가라. 음성으로 가라. 이렇게 지역을 알려준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예 하고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의 고향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나이 100세 되어서 겨우 아들을 한 명 얻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이삭이에요. 정말 자기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 99세잖아요. 그리고 부인은 나이가 89세가 되었어요. 이제 경수가 그쳤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중에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한 명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찌감치 일어나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장작이나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서 그렇게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제가 도망을 안 가요 이러시던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순서가 되면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뽑으시고 그를 훈련시키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앞에 오는데 큰 아들이 왔는데 너무 왕처럼 생겼어요. 야,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래. 7명의 형들이 다 지나가도록 아니라 그래요. 여기 이제 누가 또 없느냐? 예, 저 들에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아라. 오늘 제가 희은이한테 중매를 한번 서보려고 애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못생겼어요. 이래가지고 네? 용모를 보지 말고 키는 커요 이러더라고요. 키도 보지 말래요. 키도 보지 말래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렇다면 그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거짓이 없이 신실한지, 얼마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의 심지가 곧은지 그런 것들을 보시겠다는 것일까요? 사람이 심지가 곧으면 얼마나 곧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과연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껏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시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불행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용두삼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뱀의 꼬랑지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울 만한 정말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겸손도 가지고 있었고 인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용감했고 하나님 앞에서 혹은 부모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을 통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바로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웠던 사울 왕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번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찾아가서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하마터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를 가져왔던 족속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은 저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손이 들려진 상태로 기도를 하면 아말렉을 이기고 있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밀리고 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좌편과 우편에 아론과 훌이 이렇게 팔을 받치고 서서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돌을 준비하고 팔을 받치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서 기도를 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없애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도 반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평안해지게 되면 반드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명령이 실행된 것은 사울 왕 때였는데,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주시고 난 이후에 3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3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그 명령을 사울 왕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그 중요한 전쟁을 사울 왕이 실행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00년 그 안에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못할 일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됐지만 그것은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군대가 막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포로로 잡았고
또 가축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키워서 얼마든지 쓸모있게 쓸 수 있는 것들은 남겼어요. 그 외에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멜에다가 자기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자기를 기념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물질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 근처에, 제 곁에 여러 분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셔요. 교회를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빠진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만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건강해지고 위대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화목하게 살아라 때문에 주셨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가정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일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였었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브라함처럼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내 생각을 가미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도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분당짓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왕의 불순종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만 이 다만이 문제인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다만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라고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받을 양과 소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아말렉이 문제겠어요? 온 세상을 진멸하고 그 좋은 소, 양 다 끌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사할 양과 소가 필요했다면 아말렉 사람들만 다 죽이고 가축들은 다 끌고 오너라, 금부치들도 다 가지고 오너라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냥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 명령대로 진멸해야 했습니다. 다만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과 같은 입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과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은 곧 뭐라고요? 순종. 아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23절을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옆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크게 쓰시지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그 길대로만 살아간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은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말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저 좋은 걸 왜 죽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서 잡아먹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되고 이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 요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족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된다라고 하느니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핑계가 됩니까? 한 번이 어렵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크게 순종하면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작게 순종하면 작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예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유 불문하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서시고 하라 하면 하시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사울이 정말 사람들의 말을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죄로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결국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 자복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청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적인 사람으로 되어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